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예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빌립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꺼려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빌립을 2000년 교회 역사상 사마리아를 복음화하는 최초의 전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빌립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요, 또 오순절날 초대교회가 태동됨에 따라 예루살렘에서만 하루에 수천 명씩 예수님을 영접한 일이 있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빌립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빌립이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12 사도들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앙 연륜으로나 초대교회 서열로나 빌립이 2000년 교회 역사상 사마리아를 복음화하는 최초의 전도자로 세움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면에 걸쳐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을 자기 삶으로 실천하는 빌립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이었습니다. 그것은 빌립 개인에게는 참으로 크나큰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그 직후에 성령님께서는 빌립에게 사마리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향하는 광야길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마리아에서부터 성령님께서 지정하신 광야길은 약 72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빌립이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광야길에 갔을 때 빌립은 그곳에서 이방인의, 흑인의, 구스인의, 그것도 모자라서 거세당한 내시인 에디오피아 관리를 만나게 됩니다. 정통 유대인이라면 얼굴조차 맞대기 어려운 대상이었습니다. 고작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나를 이 먼 곳 광야길까지 인도해 오셨는가? 빌립은 원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에서 그 내시를 만나는 순간 빌립은 이두
보라 라고 감탄을 발했습니다. 자신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을 2000년 교회 역사상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키는 최초의 전도자로 세워주신 주님께서 이번에는 그 광야길에서 자신을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성령님께서 내시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는 단숨에 내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미 70여 킬로미터를 걸어왔기 때문에 몸이 지쳤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느릿느릿 내시를 향해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숨에 내시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빌립이 그 상황을 얼마나 감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빌립이 아무도 없는 그 광야길에서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최초로 세례를 베푸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움받았다고 하는 것은 빌립에게는 말할 수 없이 크나큰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은 빌립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를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본문을 빌립의 입장에서 조명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길에서 빌립이 자신이 만난 내시로 인해서 그처럼 주님의 크나큰 감격을 누렸다면 그가 누린 그 감격과 동일한 감격을 내시 또한 누림이 마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길에서 주님은 빌립만의 주님이셨던 것이 아니라 빌립을 통해서 내시를 구원해 주신 내시의 주님이시기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철저하게 내시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에서 가사는 오늘날 팔레스타인의 자치지구인 가자 지구의 중심 도시 가자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가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정치적인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이지만 2000년 전에는 상업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 가사에서부터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이집트에 이르는 대로가 닦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쪽에서 본다면 아프리카로 향하는 제1관문이 가사였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아프리카로 간다거나 거꾸로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사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가사를 잇는 길은 대부분 광야길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에디오피아의 관리였던 네시 역시도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가사를 거쳐서 광야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당도했을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찾았다가
에디오피아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수십 일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먼 여행을 감행했던 것은 예루살렘에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함과 동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중해 세계 각처로 흩어져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구약시대의 디아스포라들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그들의 후손 가운데에서 히브리 말을 할 줄 모르는 유대인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히브리 말을 할 줄 모른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없다는 말이요.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음에도 유태교인으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지닐 수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주전 250년경부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당시 지중해 세계 공용어이던 헬라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성경이 구약 성경을 이방 언어로 번역한 첫 번째 번역본이 되는데, 그 성경을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6명씩 총 72명이 나와서 번역에 참가했다고 해서 전문적인 용어로는 70인역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 70인역 성경의 발간과 더불어서 히브리 말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도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조상들과 같은 유대교인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그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유대교에 입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문 속의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머나먼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관심이 얼마나 컸었는지,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런 열심을 갖고 예루살렘을 찾아갔지만 현실적으로 그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해서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밖 이방인의 뜰을 이방인은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고 한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유태교 종교 의식을 통해서는 그가 70인역 성경을 통해 접하게 된 하나님을 깊이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 신의 노여움을 달래려고 하는 종교의식은
비단 유태교뿐만이 아니더라도 당시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종교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에티오피아 내시는 먼 길을 찾아왔음에도 아무 소득도 없이 에티오피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사로 향하는 광야길에 접어들었습니다. 머나먼 길을 열심을 갖고 찾아왔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을 나아가는 그의 마음 또한 공허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내시는 타고 있던 마차에서 평소에 지니고 있던 이사야서 두루마리 성경을 폈습니다. 물론 그 성경 역시도 70인역 번역된 이사야서 두루마리였습니다. 따라서 그 성경 내용을 헬라말로 읽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 성경 내용의 의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열망은 가슴 가득한데 진리를 손에 들고서도 그 의미를 알 수 없으니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에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바로 그때 아무도 없던 광야길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놀랄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길이 비록 광야길이긴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연결되는 길인 만큼 이따금씩 행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타난 그 사람은 내시의 마차를 보는 순간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쏜살같이 내시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내시가 마차 위에서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펴놓고 읽고 있는 것을 듣고 보고 확인한 뒤에 내시에게 지금 읽고 있는 성경 내용의 의미를 깨닫고 있는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에게 지금 읽고 있는 성경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느냐고 물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내용을 그 사람은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시는 즉각 빌립을 청해서 수레에 올라타게 했습니다. 빌립으로부터 자신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기 위함이었습니다. 32절에서 34절의 증언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에티오피아 내시가 마차 위에서 읽고 있던 성경 본문은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의 내용이었습니다. 내시가 보았던 해당 성경 구절의 내용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의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내시가 가지고 있던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한 내용으로서 구약 성경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시는 그 내용을 읽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데 그 고난당한다는 사람이 그 글을 쓴 이사야 선지자 자신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일컫는지 빌립에게 내시가 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핵심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본문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은 내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이 대체 어떤 복음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광야길에서 빌립이 내시에게 어떻게 복음의 내용을 전했는지 우리는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이 세상 모든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죗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사흘째 되는 날 무덤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시어서 우리 앞에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그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이 구원이 지금 당신에게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그 어떤 사람이든지 당신 같은 이방인도, 당신 같은 흑인도, 당신 같은 구스인도, 당신 같은 내시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품고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결코 들어갈 수 없었던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확인한 것은 유대교를 통해서는 자신과 같은 이방인은 절대로 유대인과 동일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자신과 같은 이방인도
흑인도 저주받은 함의 후예인 구스인도 내시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시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더욱이 주님께서는 내시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자기에게 빌립을 보내주셨습니다. 빌립은 그 광야길에 움막을 치고 광야에서 밤낮으로 살아가는 광야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광야길에서 내시를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서부터 걸어 내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내시가 출발했던 예루살렘 북쪽 56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있는 광야길에서 예루살렘보다 그만큼 더 먼 곳입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를 출발한 빌립이 광야길에서 예루살렘을 출발한 내시와 정확하게 만나기 위해서는 빌립은 내시가 예루살렘을 출발하기도 전에 최소한 하루 전에 사마리아를 출발했어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내시는 마차를 타고 가고 빌립은 걸어갔음을 감안한다면 빌립은 훨씬 더 빨리 출발했어야만 했습니다. 내시 자신이 예루살렘을 출발하기도 전에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빌립으로 하여금 먼저 사마리아를 출발하게 하시고 자신이 광야길에서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빌립이 자기 앞에 나타나게 해주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자신을 향한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시가 뒤늦게 깨달았을 때 그의 감격은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36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마침 두 사람이 타고 있는 마차가 그 광야길에서 물이 있는 곳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내시가 이두 보라 감탄사를 발했습니다. 내시는 그곳에 물이 있는 것 자체도 주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시가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내시는 자진해서 빌립에게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8절 증언입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두 사람은 즉시 마차를 멈추게 한 뒤에 물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물속에서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통해서 세례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기라는 옷, 세상이라는 옷을 내던지고 그리스도라는 옷으로 갈아입는 예식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례는 그리스도의 유니폼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내시가 그 광야길에서 그리스도의 유니폼으로
자진해서 갈아입었던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유니폼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유니폼이든 유니폼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유니폼이 부과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경찰관도, 군인도, 의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기 위해서 빌립에게 세례를 주기를 자청했던 더 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자기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광야길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은혜로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시라면 자신이 그리스도의 유니폼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유니폼을 입고 사는 사람들은 병원이 책임져 줍니다. 군인의 유니폼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라가 책임져 줍니다. 내시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고 살아가는 한 주님께서 반드시 자기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39절의 증언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내시가 그 광야길에서 그리스도의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직후에 성령님께서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2주 전에 살펴본 본문 40절에 의하면 성령님께서는 빌립을 아소도를 거쳐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 북쪽 가이사랴까지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광야길에 내시는 또다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내시는 기쁨에 충만해서 그 광야길을 나아갔습니다. 내시는 더 이상 예전의 내시가 아니었습니다. 내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혼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은 자신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은 자기 자신은 더 이상 저주받은 구스인 내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과 절망의 광야길을 기쁨이 충만해서 나아갔습니다. 작년 5월 말에 제 큰아이가 군에 입대한 뒤에 며칠 지나서 군에서 소포가 왔습니다. 자식을 군에 보내보신 부모님들이 다 경험하신 일이겠지만 그 소포 속에는 큰아이가 군에 입대할 때 입고 갔던 옷들과 신이 들어있었습니다. 군인의 유니폼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옷과 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더 이상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입힐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군인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동안 국가가 의식주를 책임져 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와 책무를 다하면 그 유니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원히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힘겹게 홀로 가려 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형식적인 세례교인으로 만족할 뿐 그리스도의 유니폼으로 바꾸어 입지는 않습니까? 우리 각자 우리의 지난 날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주님께서 각각 다른 거리에 있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출발한 빌립과 내시를 광야길에서, 그것도 내시가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는 바로 그 순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나도록 역사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을 때 어떻게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는데 대체 무슨 거리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입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더 이상 나를 책임져 줄 수 없는 자기라는 옷을 벗어 던지십시다. 다 함께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그때부터 우리 앞에 어떤 절망과 죽음의 광야길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기쁨의 길로 승화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에서 빌립을 만나 주님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출발하여 마차를 타고 가는 내시와 예루살렘에서 56km 떨어진 사마리아에서 걸어오는 빌립이 정확하게 광야길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빌립은 내시가 예루살렘을 떠나기 훨씬 전에 사마리아를 출발해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그 광야길에서 이사야서를 읽던 내시가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을 읽는 순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빌립을 만난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주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내시는 자진하여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사는 한 광야길에서 그토록 신비하게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광야길에서 내시를 구원하신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각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시처럼 그리스도의 유니폼으로 갈아입으려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절망과 죽음의 광야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에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일깨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세상의 옷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책임져 주지 못할 자기라는 옷 대신에 그리스도의 유니폼으로 갈아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절망과 죽음의 광야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생명과
새 역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